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기쁨샘 특송 읽겠습니다. 특송 후에 믿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김혜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세 번째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게 되면 20장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자 제자들은 저 문을 꼭 닫고 잠그고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도 똑같이 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문을 꼭 잠그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문 잠그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문 열고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문도 열지 않고 벽을 통과해서 슥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사람들한테 말도 하고 생선도 이렇게 먹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모습도 있지만 초자연적인 모습도 같이 섞여 있는 그 신비한 부활체로 나타나신 거죠.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모여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쓱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샬롬.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샬롬, 하나님의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 완전한 평화, 그것을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저를 잘 쳐다보시는데 약간 경직되어 있어서 평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샬롬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샬롬. 하나님의 평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마지막으로 완전한 평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명이 빠졌어요. 한 명의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때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가 돌아오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 제자가 못 믿겠는데, 나 못 믿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어. 죽었다가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이냐? 다시 살아나게? 이렇게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는 말씀으로 풀이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거랑 같습니다. 나 못 믿어. 저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그 다음도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가 자기 입으로 얘기했습니다. 나 못 믿어. 그 죽은 거를 내 손으로 이렇게 못자국에 손이 났을 땐, 손에 못자국이 났을 그거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거를 내가 손으로 넣어봐야 그때야 믿겠어. 지금은 못 믿어. 오늘 이 도마가 등장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가 등장인물입니다. 제가 등장인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주인공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았을 때도 주인공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신약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믿음의 주인공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누굴까요?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좋아서 따라다닌 거잖아요.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많이 지켜봤을 텐데 이 도마가 특징이 믿지 않음이에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 좋아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음. 이 도마를 굳이 분류하자면 믿지 않는 자입니다. 제자인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을 좋아하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처절하게 죽은 후에도 그 모임을 이탈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임 가운데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희한하게도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도마가 믿지 않는 자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가 말했습니다. 말로 얘기했어요. 나 안 믿어. 못 믿어. 나 예수 못 믿어. 예수의 부활을 못 믿어. 사람들한테 말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잖아요. 도마는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에게요, 도마가 그대로 믿지 않는 자로 있을 수 없게 만드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랑 이번에 같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납니다. 역시 문 열지 않고 벽을 통과해서 쓱 나타납니다. 누구한테 갔겠습니까? 도마에게. 도마는 저 순간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진짜네. 그리고는 머리가 하얘졌을 텐데 그때 예수님이 또 놀랍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저건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머, 내가 한 말을 다 들으셨네. 그리고 이제 도마는 못 믿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이제 도마는 이러한 극적인 장면, 이 중요한 순간에, 그러나 도마는 이것을 회피하거나 지금 진리를 앞에 두고 그것을 부인하거나 간과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안 합니다. 도마는
침묵하지 않고 앞에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보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지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주인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주인님, 높은 사람을 향해서 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에게 주인님, 황제에게도 주인님. 근데 예수님에게 주인님, 아주 용감하게 말을 툭 합니다. 그리고는 이 도마는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주인님은 많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더러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냐? 다시 살아나게. 그랬더니 도마가 말이 바뀌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맙니다. 이제 도마는 바뀌었어요. 믿는 자이거나 믿지 않는 자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경은 그 두 개밖에 없다고 말씀해요. 믿는 자 아니면 믿지 않는 자. 근데 이 도마는 바뀝니다. 이제 믿는 자가 됩니다. 도마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똑같아요. 도마가 나 못 믿어.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나 못 믿어. 그렇게 말했던 도마가 이제 믿는 자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도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성경의 이 도마 이야기는 도마 이야기 자체로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통 우리를 위한 책이에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책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 때 영광스럽게 살라고, 한 번뿐인 인생 진리를 따라서 살라고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우리를 교훈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도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나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걸 오늘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나는 믿는 자인가? 나는 믿지 않는 자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넌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질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이게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는 믿는 자인가? 우리가 한번 나를 들여다보고 책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하라고, 그래서 진리를 살라고, 나는 믿는 자인가?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는 특징이 뭔가? 내가 거기에 맞다면 나는 믿는 자라는 거죠. 나는 믿는 자인가? 이 질문을 염두에 두고, 믿는 자는 무엇을 믿길래 믿는 자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도마가 여기까지가 됐을 때 믿는 자로 바뀌었잖아요. 믿는 자의 특징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는 나에게는 구세주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구세주가 왔어요. 있어요. 보내셨어요. 나는 구세주가 있다.
또한 이 예수가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분이 이분이다.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향해서 사랑하사 보내신 구세주가 있다.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것이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기준이 정확합니다.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가? 나는 구세주가 있는가? 내 구세주는 내 가족들의 구세주인가? 세상의 구세주인가? 이러면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제자였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도마뿐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직접 왔는데 사람들은 눈이 가리워서인지 안 믿습니다. 오늘날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다른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이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이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이 구세주를 세상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가? 여기까지가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희박하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상고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 따르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복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주신 그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다 못해서 그렇지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놓칠 수 없는 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로 나는 믿고 있는가? 이 믿음이 점검될 때 그는 믿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복입니다. 꼭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왜곡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데, 사람에게 꼭 필요해서 복을 주신다는데 우리가 누구간데 거기에 대해서 왜곡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은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함으로 순전하게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은 연결이 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정확할 때,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을 때, 나는 고아가 아니고 나는 구원이 있다. 이것을 내가 굳건히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구원을 가지고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환난에서도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나는 구원을 가진 자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 그는 복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복이 있다고 했는데 복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꼭 받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진짜 복일까요? 이 복이 승리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 져서 문제잖아요. 병에 지고 문제에 지고 누가 나를 아프게 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에 지고 다 져서 문제잖아요. 근데 그거를 승리로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승리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승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승리,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눌려서 지내지 않아도 되는 그 승리, 오늘도 승리, 내일도 승리가 필요한데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는데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를 믿는가?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세상 내내토록 통용이 되는 그 승리입니다. 나는 이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 늘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어떤 복을 주었는가? 내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이 추상적인 복을 주시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느 때든지 적용될 수 있는 승리. 나는 과거의 패배를 이제는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도 그것을 승리로 나는 바꿔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출발할 능력이 그때 솟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원리를 내셨습니다. 이 원리를 내가 따르느냐?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데? 나를 아시고 나의 인생을 아시고 내게 필요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예수를 믿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믿는 자인가? 나는 믿는 자인가? 질문을 한번 우리 같이 대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긴다 했습니까? 믿는 자입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그렇게 믿어. 이게 믿는 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머리로 이기겠습니까? 돈으로 이기겠습니까? 사람의 최선으로 이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렇게 승리가 없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는 자인가? 나 예수를 믿는데 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가?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가? 내가 믿는 자인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는 안 믿어. 나는 하나님 믿는데 예수 안 믿어. 믿지 않는 자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예수를 믿을 때, 그 기준에 합할 때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건 어떻습니까? 나는 믿는 자인가? 나 예수 믿고, 나 예수가 좋고, 나 믿음 생활을 하고 싶고, 예배에 참여하고, 근데 예수는 좋은데 내게는 구원이 없는 것 같아. 나는 환란이 너무 많아. 예수가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그것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이름만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에게 뭘 했느냐? 내 인생에 과거의 모든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그 죄의 결과를 보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환난 앞에서도 나는 그 믿음을 요동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이야. 내 삶은 문제가 없어. 다 할 수 있어. 다시 해보자. 사람이나 환경에 있어 나는 눌리지 않습니다.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정확하게 내가 붙들고 있을 때 그 자가 믿는 자입니다. 또 하나 드릴 예시는 실화입니다.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세요. 가까이 계시니까 전도 좀 해보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 불교예요. 무슨 뜻일까요? 제가 어느 여자분에게 다른 여자분을 좀 전도해 보세요. 예수님 믿으면은 삶이 바뀌니까 꼭 전달해 주고서 꼭 한번 해보세요. 라는 듯.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생각에서 예수를 온 세상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예수여야 한다는 생각이 그 믿는 자의 특징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믿는 자. 믿는 자는 그래서 희박한 것입니다. 거기까지 믿고 예수를 전하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예수가 아니면 아니야. 안 돼. 예수가 아니면 안 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예수가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이 원리를 딱 붙들고 있을 때 그가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언젠가 우리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나는 그 앞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창자국 난 옆구리를 내게 보이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 부활했다. 근데 그때 가서야 오, 당신이셨군요. 그렇게 보내겠다 해서 마침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인생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분이 당신이셨군요. 구세주였군요. 세상의 구세주가 맞군요. 그때 가서 고백한다면, 그제서야 고백을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때서야 믿는 자가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안타깝게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너는 이제 나를 믿느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점검해보고 내 삶에 승리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내 삶에 왜 이렇게 승리가 안 나타나지? 나는 믿는 자인가? 거기에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 다닌다고 자동으로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가장 사랑하는 내가 할 일입니다. 나는 믿는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 되겠습니다. 내게 구원이 없다라고 푸념했던 것을 다 아실 터인데 바꾸겠습니다. 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희생으로 나는 내 삶 가운데 어두워 보이는 이 환경 가운데도 나는 구원이 있어서 웃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있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시고 결단하시고 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사람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회개하시고 내가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 그것을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도마의 말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하는 고백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의 구세주입니다.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받겠습니다. 구원을 인식하지 못한 모든 영역에서 구원을 인식하겠습니다. 나는 믿는 자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나는 믿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리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마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말로 믿음 없는 자로 말로 드러나겠다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믿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진실하게 이렇게 결단하고 따르는 것이 꼭 필요하고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세주로 보내시고 그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결단하고 내 삶에 구원이 없었던 것처럼 방황하고 슬퍼하고 낙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믿는 자로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믿음을 그대로 귀하게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하는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로 나를 삼으시고 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이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믿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믿는 자임을 확인하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각 사람을 축복하시고 온 교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